요즘 시대를 다른 말로 몰입이 실종된 시대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몰입의 실종은 곧 자유의 실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의 이 속담 같은 말인데,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 선 아이 중에 행복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생각해보면 맞아요.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 선 그 어떤 아이 중에도 행복한 아이는 한 명도 없대요. 많잖아요. 정말 많은데 그 고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만, 부모는 하나만 골라라, 얼마 이하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제시하는데 아이는 다 가지고 싶잖아요. 요즘 유럽에서는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SNS 금지한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의 몰입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느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1학점이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30분 지나면 정말 집중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도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스마트폰, 숏폼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심하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자유는 무언가에 몰입된 상태이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유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제한되어져야 하는 것이 적절하게 제한된 상태. 그게 진짜 자유래요.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합쳐서 개념을 이렇게 보면 뭐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자유를 느끼냐? 몰입할 수 있는 상태. 한두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나 광야의 시간이 왔어. 혹은 그때 내가 광야의 시간이었어. 이런 표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제일 유익한 건 딱 하나예요. 개인 경건 성장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경험이 늘어나고 이게 아니고 광야의 시간이 유익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제 곧 나는 너희를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럼 제자들이 불안하죠?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은요, 하나님께 결국 몰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뒤로 갈수록, 저는 아직 더 뒤로 가봐야 되겠지만, 인생은 뒤로 갈수록 더 어렵고, 시간은 더 빨리 가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란 뭐냐? 결국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된 성숙함을 길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나 지난주와 연결선상에서 계속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다시 떠난 3차 전도 여행의 큰 골자는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육과 훈련, 교회를 이제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들을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큰 골자예요. 이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들을
다니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양육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온 곳 에베소, 그 에베소에 지금 왔습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딱 그 모습이 보여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되어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되어져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역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할 거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뭐냐?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제자들을 만났대요. 이 몇몇 제자들은 누구냐? 세례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입니다. 즉 이걸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은 없는데, 요한 공동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 시기, 이 사도행전 요 시기에 요한 공동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세례 요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이나 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이 요한의 기록물들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당시 이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여기저기 퍼져 있었어요. 영향력이 대단했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베소에도 그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몇몇 제자들을 이 바울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요 반응을 보이죠. 왜? 그들은 당연히 요한의 가르침 외에는 받은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만 받았으니 강물에 들어가서 그냥 물세례 받는 거, 그 정도 외에는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붙잡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방언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숫자가 몇 명이었냐?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 만나서 세례 주고 성령 받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몇 명이냐? 12명이래요. 12명이래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12명이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하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은 양육해서 교회 공동체를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나왔고, 디모데는 어린데도 이미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목회자를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바울이 지금 양육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와서는 작정하고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매일매일 강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12명을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어디 가든 데리고 다녔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숫자가 12이고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수는 완전 수이기도 하면서 거룩한 숫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12명 제자 사도 중에 한 명이 죽어가지고 12명을 굳이 맞췄잖아요. 그 수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이 모양새가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전도여행 할 때는 그냥 옆에 조력자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동업자들이 있었죠.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조력자, 동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제자들 12명을 딱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그 바울의 입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요. 어딜 가도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닌다? 이건 영향력 있는 스승, 랍비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석 달 정도 그 에베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나타났냐? 바울 흉내를 내는 사람. 이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바울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뭐 죽여볼까, 뭐 감옥에 집어넣어볼까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12명 제자가 있어버려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바울을 따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셨대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을 점점 더 깊게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계신 거죠. 이런 거예요. 마치 예전 1차, 2차 전도여행 때를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또 바울을 공격하고 막 바울을 흉내내고 이랬다면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랬을 텐데 이제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복음을 비난하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태 2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란노 학당, 또 예전 성경엔 서원이라고 나왔는데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 이건 특정 그 장소라기보다는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고 이 서원, 학당이라는 요 장소는 강의할 수 있는, 당당하게 강의할 수 있는 공인된 장소, 그 장소의 주인의 이름이 두란노라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 거기를 빌려 썼겠죠. 빌려 쓰면 이제 돈을 냈을 거예요. 월세를 내듯이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12제자들을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했었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쳐보자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신들이 오히려 코웃음을 쳐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귀신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걸 보던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구나. 바울만 진짜구나 하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실립니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나는데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미신과 관련된 마술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들을 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 우리 그 마술 부리던 이거 다 이거 아니다. 그래갖고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책값이 엄청 비싸죠. 책이 엄청 귀중해요. 책 하나가 집 한 책값과 맞먹었고 그 이상인 것도 있었대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서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자 하는 그런 대단한 일까지 일어나요. 오죽하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들의, 불태운 책들의 값이 은돈 5만 립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학자분이 계산을 하셨대요.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 평범한 근로자가 5,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5,000일이요. 쉬지 않고 5,000일. 계산이 되시죠?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도 더 넘게 쉬지도 않고 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대요. 이 책값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선생으로서 입지는 완전히 이제 확고해졌죠. 굳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바울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쪽에 그 유대인들 거기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이 있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은 이제는 베드로 열두 사도 이런 사람들 아니라 바울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한 전도자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가 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여기저기로 연결된 땅이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다음에 아가야 지방과 이런 데를 충분히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목회자로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건강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참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게 저는 아주 멋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21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언급되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주 중요한 장소가 여기 하나 언급되죠. 로마요. 당시 로마 제국인데 로마니까 당연히 심장부잖아요. 로마의 황제, 로마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하는 황제가 있는 곳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로 가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저기 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래도 늘 도와주셨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적인 구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왜? 처음에 바울이라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자기 뜻대로 된 여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랬더니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교적 전략, 여기를 뒤집어 놓으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수준은 지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 생각을 했는가? 저는 이게 몰입의 증거라고 봐요. 제가 껴맞추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로마서나 다른 그 서신서들에 보면 이게 다 퍼즐이 맞춰져요. 쉬운 이야기예요. 바울이 요때쯤에 로마 소식을 들어요. 자,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리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대요. 근데 많아진 게 끝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긴 핍박이 더 심했겠죠. 로마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있대요. 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에 꼭 가고 싶은데 그 소식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 중에는. 근데 이 지방 저 지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린 몰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간 적이 없는데 똑부러지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미 로마 안에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의 믿음이 여기저기 소문날 정도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들은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 주님, 저를 할 수만 있다면, 인도하신다면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들이 여러분 그 물고기 마크 있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익투스. 서로 핍박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가 죽이니까 너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고기 마크 딱 하면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그 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로마 교회 시작이에요. 그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생겼냐? 주님, 로마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들을 양육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그 핍박을 견디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꼭 얘기해 주고 싶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내가 격려하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요, 바울은 이제 나이가 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수명이 그렇게 많이 길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인생의 거의 후반부 왔을 거예요. 물론 꿈에 그리던 그 로마에 나중에 가죠. 저는 이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의 입지도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단단해졌고 제자들도 길렀고, 사실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제자들 양육하고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기른 제자들을 보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건데, 그가 또 꿈을 꿔요. 주님, 로마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장의 신앙생활, 당장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도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큰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 걱정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은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되어 사는 게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냥 삶의 지혜, 제가 삶의 지혜가 있을 나이도 아니고 삶의 지혜로 그게 망고 땡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코미디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일을 내일이 어떻게 걱정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몰입되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게 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안 보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 취해야 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종교적 예수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고 말씀이 일상이 되고 섬김과 순종이 일상이 되는 삶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은 박영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 주 동안은 일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뜻의 증거래요.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몰입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몰입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몰입된 사람은요, 다른 거 하면서 그거 해요. 수준급으로 해요. 왜? 내가 여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모든 시험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 몰입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행위 자체를 고치려고 해요. 그 행위 자체만 바꾸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몰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칠 건데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에 몰입합니까? 한두 가지 일에만 몰입하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두 가지 일에만 몰입하세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요구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짐짝처럼 여기게 되는 어떤 내면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모든 순간, 너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사역할 때 그 찬양팀 학생이었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사실은 뭐 각자 기도하든지 아니면 식당이 좀 조용하면은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고 먹잖아요. 근데 메뉴판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볼 때까지. 그래서 안 고쳐졌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항상 심각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어떤 메뉴를 먹는 게 하나님 뜻일지 기도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 네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좀 너무 진지해요. 그런 거 좀 빼자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마리아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많지 않아요. 한두 가지만 요구하세요. 자, 주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저는 딱 알아요. 설교 똑바로 해라. 네 자랑하지 마라. 내 얘기해라. 저는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거 하나 생각하고 와요. 외모 조금 안 돼도 돼요. 옷 조금 안 돼도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 다 스트레스 받고 다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다 알아요.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몰입하면 일상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한두 가지 일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나머지 일상이 거룩해진다고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두 가지 일에 집중하시는 걸 요구해요. 바울, 교회라는 한 단어에만 몰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가고 싶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꿈을 나중에 이루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근데 모든 거 말고 나머지 제발 좀 편안하게 사세요. 여러분 취향대로 사세요, 제발. 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 한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유를 누리시고요. 한두 가지 일로 몰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하루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